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불경건과 또 과부의 경건을 말씀하고 계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한 말을 시작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롯 성전은 외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극에 달해 있었으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헌물로 지어진 이 성전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게 화려한 대리석과 금은 보화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과부와 같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들,
이러한 참된 경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습니다. 물론 솔로몬 때에 세워진 성전도 많은 금과 최고의 재료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을 만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만들라라고 명하신 까닭은 성전이 담고 있는 진리의 아름다움, 또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온전히 실현함으로써 성전이 담고 있는 그 복음의 웅장함, 복음의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찬란함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며 외식과 자랑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포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그 화려하고 아름답게 세워진 그 헤롯 성전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신앙과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만들어낸 눈물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 성전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날은 중의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이고 2차적으로는 세상의 종말의 때입니다.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말씀 속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때에 대해 묻고 또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지를 여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몇 가지로 답을 주시는데 이때 예수님의 답은 때와 징조 그 자체보다는 또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러한 교훈을 같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 상반절에 보시면 미혹을 받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반절에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시며 9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함께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8절에서 때가 이르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며 그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미혹하려는 일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있게 된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러한 미혹과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애씀과 또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심판의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정치적인 소란,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벌어진 전쟁들, 적대적 세력들 간에 벌어진 쟁투, 이러한 일들이 종말 직전에 각종 모습들로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분명 이러한 현상은 심판의 때에 대한 전조이지만
당장 끝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10절과 11절에서는 그 징조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다투게 될 것입니다. 곳곳에서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발생할 것이며 하늘로부터는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가 흔들리고 요동하게 될 것이며 이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도 재난과 재해가 끊이지 않는 대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미혹, 전쟁과 난리,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질서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들은 보편 역사 속에서 나타난 징조들이었다면 이어지는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당할 박해와 그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권면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받을 이 박해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12절에서 15절까지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법정에 서게 되는 고난을 말씀하고 16절에서 19절은 자신의 가장 친한 사람들로부터의 배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함으로 그에게 손을 대어 살인하였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손을 대며 박해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악을 행하여서 그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을 행하며 살도록 애쓰겠지만 도리어 세상은 그러한 성도를 옥에 넘기며 세상 법정에 세우고 그곳에서 판단받고 정죄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참으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그 순환을 모두 감내하셨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성도 역시도 그 일을 동일하게 경험할 것이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언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며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애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핍박의 과정 속에서 시간 속에서 복음 증언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복음이 좀 더 멋들어지게 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그 복음이 좀 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많은 재물을 누리며 누가 보더라도 부럽고 성공한 인생을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러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박해를 받으며 억울하게 세상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증언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목숨 버리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억울한 핍박과 죽음 속에서도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세상 속에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복음에 대해서 묻는 자들을 위해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지혜롭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개인의 지식,
능력에 따라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폭력과 권세로 교회 성도를 박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맞서서 하늘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세상 법정에 넘겨주고 죽음으로 몰아간 주체가 이제 달라집니다. 부모, 형제, 친척, 벗으로 이전까지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입니다. 이 가장 가까운 이들의 반대, 이러한 모습들은 어떠한 박해보다도 제자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며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도록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앞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세상 법정에 끌려가 핍박을 받을 것이고 부모 형제 벗에게 배신을 당하며 죽음까지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 두 말씀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육적으로는 심한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들의 영혼이 상함이나 빼앗김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당하게 될 처우와 현실은 안전과 생명을 빼앗긴 듯 보이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육적인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생명이 해함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에 대한 의심과 불안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성도들을 향한 핍박의 강도는 거세질 것입니다. 세상은 통치자와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들의 인내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고난을 견디는 인내심이 다르고 성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독한 마음을 품어서라도 버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약한 마음에 인해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내는 그러한 개인의 성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 또한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 것,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굳게 붙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우리를 향하신 모든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들의 인내와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 소망하며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인내와 복음의 증언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